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신 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3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교회적인 상황이 있고 또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어떤 방침이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가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거기서 수익금을 내고 이런 걸 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마다 이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커피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꾸 그런 것들이 어떤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홍성에서도 유치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롯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내쫓으셨다. 둘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주 터줏대감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를 내신 것일까? 13절은 그 이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이쪽 오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성교회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판매를 합니다만은 너무 그거 자주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양실에서 가끔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나와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꼭 그럴 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아주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지금 무화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진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충성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사람도 보세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정종회장 아시죠? 항상 걸어서 그 현대 사옥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모자 뒤집어 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 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구해야 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는 매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2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 이게 믿고 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주실 테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요, 부모한테 뭔가를 얻어가는 애들은요 끈질깁니다. 그냥 부모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바지끄렁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국 그런 애들이 얻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두드려 보는 수준이 아니라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히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응답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2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다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다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믿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도 그냥 뭐 난 사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믿고 구하시란 말이에요. 믿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란 말이에요. 자꾸 시인하라고요. 그게 이 1,000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뭐 100일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때에 따라서 선택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주인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둘이요. 예수님이었다, 내가 됐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매일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설 가운데 하나가 31절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31절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읽어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주목해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첫째 누구라고요? 세리들이에요. 둘째요,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와 창녀는 뭐 했다? 믿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이만희 따라가고 장길자 따라가고 안상홍이 따라가고 정명석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읍시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가슴 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